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 표적이 뭐냐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이제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되는 양이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막 먹이시는 분인 줄 알고 그거 해달라고 이제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했습니다. 피하고 또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쫓아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 몇 절부터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까지 그 표적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해설을 이제 해주는데 우리가 내용을 쭉 보고 오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지금 방금 일어난 사건을 기초로 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이신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계속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의 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확장해서 보면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이 읽고 뭐 못 들은 내용도 아니고 새로 듣는 내용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 경험적인 알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깊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그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큰 이런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안 읽은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로 대변되고 있는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지한 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대화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중간에서 딱 컷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이해 한계에서 다 스톱해버립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놀라운 것은 보면 볼수록 너무나 이 영적 진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병이어의 사건, 뭐 그냥 굶주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빵 하고 많이 먹이셨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될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기냐 대화도 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때까지는 그냥 들어주고 있었다면 수근수근 거리다가 이제는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를 알려면은 어제 본문을 볼 수밖에 없죠. 51절의 본문이 뭐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주님의 해석이에요. 옛날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걸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뭐냐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살을 먹으라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무슨 살을 먹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우린 다 안다 이 사람.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핵심 주제가 뭐예요? 무지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아주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아플 때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의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근데 죄 때문에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깨어져 있던 이 세상 삼라만사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요. 근데 요한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상황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은 끝인가? 이게 단가? 그럼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주님을 아는 만큼 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가둬버리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요한복음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 이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본문이긴 한데 조금 미리 가보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소통하는 것 자체를 포기를 해버려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불신자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이 주님께서 계속 소통하시고 대화하시는데 포기했던 게 뭐냐면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다 나는 다 정리했다고, 다 안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적 진리의 세계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떠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못 알아듣는 게 죄는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무지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5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참 우리 주님도 아니 이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더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아까는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피를 마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율법도 알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내가 다 알고 그러는데 뭐 당신의 피를 마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사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하셔야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질문은 이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호기심의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질문을 그걸 질문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으로 돼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질문이 주님 앞에 있는가? 나의 삶을 비춰보고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늘 물어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혼란으로 주님께서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 53절은 이제 반대로 표현한 거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이면 영생, 생명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자주 나왔는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생명은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떡을 주시는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떡 주시는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는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빨리빨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나이다. 이거의 결정적인 충돌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분으로 더 다가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 제가 알아야 될 하나님, 제가 정말 믿고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경청하는 기도, 주님의 제자의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냥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거 여러 번 반복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리고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은 하루가 아니고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까지의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주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마지막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이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심판은 우리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죠. 그런데 심판은 또 이미 내려졌다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만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은 내가 주인 행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과 동시에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고통, 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사실 이 마지막 날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도끼가 지금 그 찍는 거에 가까웠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은총 속에 살아갈 뿐 아니라 주일날 하겠습니다만 잠깐 언급하면은 그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깨닫고 그다음에 주님의 오심과 함께 그것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한 명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걸 지금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말이 뭐냐?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 드디어 설명해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마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저히 못 듣겠냐고 떠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들었겠죠.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은 완전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요. 때로는 이 6장을 저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찬복문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찬복문으로 할 때는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나를 기념하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기념하는 그 만찬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기념으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미리 맛볼 천국의 잔치를 끌어당겨 가지고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적절한 성찬의 의미는 제가 창립주일 때나 연초에 했던 연합의 의미죠. 완전한 하나됨, 신자들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한 빵에서 우리가 다 받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연합. 주님께서 생명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희들의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해요. 30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전제가 돼야 나머지 축복이나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지적인 내용으로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경험으로 그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일치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56절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6절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지금 남자만 이 엄청난 일을 이걸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우리 주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보냄받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또 생각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17장에 말씀하세요. 17장 본문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17장이 뭐냐면 이제 14, 15, 16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또 나누시잖아요.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린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주님께서도 어딘가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냄을 받은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적 정체성입니다. 선교적 정체성. 선교사라가 되라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로서, 그렇죠. 주님이 오신 거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섬기는 방법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눈높이 맞추는 거,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곳은 보면은 환영받는 곳만 간 게 아니에요. 환영 안 받는 곳도 막 가셨어. 뭐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정말 알았다면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뭐 그 이야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전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보냄받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짧게 넘어간 것 같아서
이 연합의 이야기를 좀 깊이 설명한 본문이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저는 15장이라고 생각하고, 17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한 가지 엄청난 메시지 중에는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나 되는지 그 원리를 분명 한 단어로 말했잖아요. 사랑.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이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힘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디로 귀결되냐면은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잘 지냅시다. 근데 주님을 정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눈을 열어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보냄받은 그곳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일치를 위한 기도,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희 안에 거하는 그런 거,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디든지 보냄을 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는데 끼리끼리 만나기가 더 편한 사람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합에 일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기 보면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뭐냐? 그냥 이렇게 무슨 도 닦는 거냐? 무슨 신비 경험을 하는 거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생각이 다 주님으로 가득 찬 거냐?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에요.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하면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거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축복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삶을 산대요. 두 번째는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대요. 근데 물론 이 기도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가 있겠으나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거예요. 거의 일치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맨날 신앙생활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내가 무슨 결단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그 다음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야, 이게 엄청난 일인데요.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사랑하고 연결시켜 버렸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는 내가 자꾸 힘써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못했으니까 그냥 좀 이제 일을 악물고 내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거랑 연결시키지 않았고요. 말씀 지키는 것을 사랑으로 주님께서 연결하셨어요. 사랑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은 주님을 깊이 경험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 어떻게 보면 6장부터 그 이전 장들부터 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15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축복이죠. 기쁨. 우리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기뻐지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설의 마무리를 주님께서는 또 58절에 이렇게 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제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만나 다 먹었지만 그래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니까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광야 2세들만 들어가잖아요. 예. 받긴 받았는데 하루하루 먹을 거는 받긴 받았는데 영원토록 먹을 거, 누릴 거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영원한 영생을 주는 떡을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거잖아요. 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59절 요한복음 6절은 이 가르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장 쭉 보면은 광야에서 지금 뭐 만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물 위로 막 걷고 이제 건너오고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진행됐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9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루어졌대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6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언제 가르칩니까? 평일에는 잘 안 가르치고요. 주로 언제 가르쳐요? 안식일날 가르칩니다. 안식일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기간, 가르친 기간이 요한복음 6장을 열심히 읽어보셨으면 6장 초반에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의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뭘 주로 읽냐면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거기서 났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은 뭡니까? 6월절 사건은 뭐예요? 애굽의 10개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그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방에 거기에다가 양의 피 바른 거기는 pass over, 유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셨던 기적은 어떤 순서냐면은 만나를 먹이신 것을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월절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막 돌아다닐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죠? 만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를 보면은요,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 거꾸로 가고 계세요. 거꾸로. 광야에서 만나 먹인 이야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고요. 그 전 유월절과 만나 먹인 이야기 사이에 있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 오병이 하다가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 위로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 사건. 그럼 그 다음에 유월절로 가려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을 잡고 그걸 떡하고 잔하고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건 어디로 가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니면 구원을 못 받고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음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됐어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다시 먹는 걸로 시작됩니다. 처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다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랑 계속 연결된다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만나 사건의 진짜 의미를.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잖아요. 이 만나 사건 의미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거하면 우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내일 본문입니다마는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다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결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고 주님께서 주 안에 허락하신 복을 다 누리시고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님께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들은요, 나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최대 관심인 이 영원한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런 질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의 엄청난 사랑, 아직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육신 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참된 양식이시고 참된 음료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필요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더욱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